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네.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네.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우리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엔 복된 자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원래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근간을 둔 평등 사상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특히 혈연 공동체, 시족 중심의 혈연 공동체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수직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평등사상, 수평적인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잘 구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권력 앞에서 평등 사상과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우상 숭배 앞에서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낡은 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요. 그 이후 가파르게 이스라엘 안에는 평등 사상과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해체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나라가 분단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했죠. 함께 어울려 살아가던 많은 전통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주의가 강하고 또 이기주의가 강한 곳이 한국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평등 사상과 수평적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은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은 누굴 부르신 거예요? 가영이랑 유민이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빼고 같이 부르시면 같이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왜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을 통하여 화평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등장해요. 혈루증이 뭐냐 하면 몸에 피가 날 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 병을 고치고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썼습니다.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병은 더 깊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담되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상관없는데 실은 그 이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루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이 생각한 구원은 병 고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단지 병이 고쳐졌다라는 기쁨 이상이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규범과 실천, 생활의 실천은 다 여기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정결과 부정을 구분했어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고 혐오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 신체적인 결함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죠. 또 살아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을 나갔다가 팔다리를 다치거나 잃을 수가 있어요.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 또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차별과 혐오를 당했겠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 여인이 사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천대받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제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고, 믿음으로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천대받던 여인,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온전한 회복,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 화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평안이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샬롬. 평안이 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셔서 병을 고치시거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던 당시는 로마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식민지를 거치고 지금 로마 식민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간직해야 될 평등사상, 수평적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평등과 수평적인 인간관계와 그리고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나타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 들린 알아온 그 여인을 향하여 동일하게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가라. 평안이 가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하게 될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특히 무엇으로 차별하죠?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못 배웠냐? 그걸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시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평을 나타내는 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화평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한번 묻죠. 여러분들의 집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매일매일 전쟁터입니까? 아멘. 주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했던 동네와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종종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였어요. 네,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 평화를 선포할 때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식민지였던 예수님 그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수탈과 착취가 더 심해졌어요. 사회 곳곳에 원성과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부유한 자들이 왕처럼 날마다 연회를 여는 모습 등장해요. 그리고요, 회당 안에서조차, 넘어가 버렸네요. 네. 회당 안에서조차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부한 자들의 모습이 또한 나타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평화를 빌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평화에 동조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평화에 동조하는 집에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화평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소망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을 제자들이 빌 때에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주인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던 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마도 그 집안에 하인은 이제 정당하게 일한 삭스를 받고 그 주인은 하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일이 나타나겠죠. 그죠?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라는 이유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평화예요. 그리고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민하게. 지금까지 교회 하면 건물을 크게 짓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자꾸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는 곳이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또한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화평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화평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질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화평의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로마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받아들여질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나누며 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성경은 그거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샬롬.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먼저 이 화평은 이 땅 위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절대 신앙생활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 두라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주부터는 숙제가 있습니다. 오실 때 꼭 소금을 가져오셔요. 그래서 옆에 소금을 쳐둬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 그 맛을 잃지 않을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정말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로, 딸로, 주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화평하게 산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관심한 시대예요.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요구하셔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점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점을 바탕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거점은 공동체예요. 함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웃과 사회에 화평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의 길이 뭐냐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일상에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화평을 이루며 화평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평등사상이 이루어지고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화평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에 주님의 화평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화평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그 화평의 길을 가기로 원하는 자들 안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름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늘 언제나 그러한 저희들을 맞아주시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맞아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